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또 앞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엄지쳐가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 승리합시다.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로 송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당신은 얼마를 남기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해를 바뀌면서 각 기관에서도 청회하고 결산 보고서를 이렇게 만드는 거,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결산을 하고 새로운 새해를 계획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지난 1년 2024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계산해보는, 그래서 정말로 나는 얼마를 남겼는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유는 문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화 비유를 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그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고 그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 오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정말로 왕따 중에 왕따였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그 구원의 사건을 하고 나서 이 문화 비유를 더 첨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여기 보면 이는,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자기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별세해야 된다, 즉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고난받고 죽고 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이 누가복음 9장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을 한번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받고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그 당시에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어떻게 좀 구테타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정복시켜서 새로운 나라, 유대 나라를 정말로 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길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구테타를 일으키고 로마 정부를 물리쳐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화 비유의 첫 번째 동기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문화 비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12절에 보면 이르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두 번째 동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실 거예요. 가셨다가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이 사람들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귀인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들 10명을 불러서 한 사람의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일단 그 당시에 헤롯 왕을 연구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지냈는데요. 그때 그 예수님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왕이었는데요. 이 헤롯은 그 전에 이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하고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그 수룹바벨 성전을 이제 증축도 하고 다시 보수해서 아주 큰 성전을 이렇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이 내가 왕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놀래서 그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아래의 어린아이를 다 학살하는 잔인한 그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아내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 가운데 여기 중간에 동그라미로 있는 그 왕입니다. 그 아내들입니다. 아내들이 많은데 그 왕 중에 특별히 4번째 왕인 말타케라는 그 아내에게서 난 아켈라오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이게 아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권력 다툼이 심한 거예요. 서로 왕이 되려고 이렇게 암투가 심해졌는데 그 중에 가장 욕심이 크고 어떤 정치 야망이 큰 사람이 누구냐면 아켈라오였습니다. 이 아켈라오가 자기가 유대 아버지 일을 이어서 이제 유대 나라를 다 통치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 통치니까 로마의 황제인 그 아우구스투스를 만나러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지금 먼 나라로 가는 것이 이 아켈라오가 로마 정부로 가서 이제 왕권을 정식으로 받아오려고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자기들 나름대로 사신을 로마 정부에 보내서 우리는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 정부에서는 이 아켈라오 한 사람만 세우면 좋겠는데 이 아켈라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할 때에 아켈라오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안디바와 빌립 또 뭐 살로메 등등 여러 명의 권력자들을 세워서 분봉왕 제도를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누가 다스려, 전라도는 누가 다스려, 저 강원도는 누가 다스리면서 이게 나라를 여러 개로 분산해 가지고 각각 분봉 그 부분만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왕을 여러 명 만드는 제도, 분봉왕 제도를 만듭니다. 아켈라오가 혼자 왕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그 주민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이렇게 분봉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자기가 분봉왕으로 오잖아요. 와서 그전에 이제 자기를 이제 뭡니까 반대했던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학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 정부는 이 아켈라오를 이제 축출하고 이 아켈라오 대신 안 되겠다 해서 아예 로마 정부에서 총독을 보내서 통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 있는 곳도 있고 로마 총독,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빌라도 총독이 로마 군인으로 오잖아요. 그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봉왕도 있지만 또 총독이 직접 관리하는 그 영토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분봉왕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제 그 종열을 불러서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해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오심을 믿지 않고 또
그가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아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그들을 결산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동기로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문화 비유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서론이 너무 긴데 이렇게 문화 비유의 내용을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니까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건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왕위를 가지고 오는데 그 사이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내가 나중에 결산하게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문화 비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화 비유를 보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 좀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에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3명의 종이 등장하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3명의 종이 등장하고 주인이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반면에 문화 비유는 종이 몇 명 등장합니까? 10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각각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각 사람의 재능을 의미합니다. 그 재능을 우리는 각자 다르게 다 받습니다. 그 재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이 문화 비유는 뭐냐면 각 사람에게 주신 똑같이 준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일부 사람들은 당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세상을 정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당장 이룰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승천,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길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화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문화, 이 문화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에 다시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게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이 뭡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문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를 이제 결산할 때가
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15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를 주님이 다시 오시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반드시 오십니다.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우리에게 주셨던 문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살았는지를 주님이 각자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그들을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진력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힘들고 어렵다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며 우리가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꼭 결산하실 것입니다. 이제 결산하면서 행한 대로 보상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0명의 그 종도를 다 불렀잖아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도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문화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 받습니다. 1데나리온. 근데 1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100일치, 3개월치 월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100일치면 1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문화를 나누어 준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이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6년치의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크죠. 그러니까 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니까 3개월치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근데 그 10명에게 각자 이 한 문화씩 남겨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착한 종들,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착한 종들은 그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한 문화를 주고 떠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착한 종들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를 남기고 5개를 남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주인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이 믿음의 종들은 주인에 대한 깊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긴 재산이 단순히 자기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명확한 어떤 청지기 인식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그 문화를 잘 관리해서 증식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고 해서 이게 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깐 맡긴 거예요. 이걸 잘 가지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충성심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한 문화로 10문화, 5문화를 남겼던 사람들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이 맡긴 것을 가지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인이 돌아오면 이걸 다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익을 남기려는 도전의식을 갖게 됩니다. 장사하라 그랬는데 이 장사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장사해서 뭐 미치는 경우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이 장사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게 돈을 벌기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이득을 남긴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시장 조사도 해보고 1,000만 원 가지고 뭐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남겨보려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더 많은 것을 남기려고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 시간을 많이 투자했거든요. 뭐 1시간 장사하는 것보다 2시간 장사, 3시간 장사, 시간이 많을수록 더 이득을 남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은 남기려고 시간 관리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금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다스려라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종도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거 한 문화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악한 종, 이 악한 종은 왜 이렇게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있었을까요? 이 악한 종의 잘못된 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보면, 첫 번째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주인이 분명히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장사하지 않고 어디에 쌓아두었습니까? 수건에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 이것이 제일 잘못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 그랬어요.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않고 그냥 수건에 꽉 싸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주님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모험이나 희생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아까 앞에 나온 10문화를 남겼거나 5문화를 남겼던 사람들은 많은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정말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시간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를 남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혹시 장사하다가 미치면 어떡하냐, 망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 때문에 모험도 하지 않고 희생할 생각도 않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장사해야 되겠다, 뭐 이런 희생정신도 없고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이걸 그냥 가져온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취한다. 그래서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걸 가지고 뭐 장사하라, 만약에 이득을 못 남기면 너 그때 내 이 한 문화를 다 배상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장사하면 때로는 미치기도 하고 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를 믿고 이 한 문화를 맡기고 간 그 주인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주인은 엄한 사람인 걸로 생각했어요. 왜 똑같이 한 문화씩 줬을까요? 주님의 사랑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숭송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주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악한 종이 그랬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이 다시 올 것에 대한 불신앙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는데 먼 나라에 가서 과연 올까? 아까 유대 사람들이 그 아켈라오가 로마 정부에 가서 왕권을 가지고 올까? 그래서 바로 루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고, 믿지 않을 때 나중에 그 아켈라오가 와서 보복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셔서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결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악한 종에게 한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 귀인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까? 믿었다면 왜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감추어 두었습니까? 믿지 못했던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냥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이 땅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선다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로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 악한 종처럼 주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안일함만, 나의 편안함만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마지막 최후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장사해야 할지를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종으로 충성심과 성실함으로 많은 문화를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종처럼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사명 주셨던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살았는지를 결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님이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를 잘 관리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여,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여,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나는 5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의 남긴 것을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2025년이라는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올해 감당하지 못했던 것 이제 내년에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